입장하겠습니다. 육조단양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찾아오셨나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스님 법문 비밀로 들은 지는 한 2년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도연. 한번 전화 한번 통화한 적 있죠? 네. 하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네. 참 안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2년 만에 연락서 오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잘 해오셨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법문만 듣고 그러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실제로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음성 파일이나 이걸 듣기 이전에 따로 공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 오셨죠? 쌤은 음성 파일 듣기 전에는 그 무심선언 선생님, 김태환 선생님 법문 한 1년 정도 듣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선생님, 율라 선생님 법문하고 김태환 선생님 법문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들은 지는 한 3년째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어디 뭐 세상에 찾아가서 공부하는 적은 없고요. 뭐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은 젊었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보통 저도 그렇고 김태환 선생님도 그렇고 이겁니다 한다거나 바로 눈앞에 이거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심정이 드세요? 그냥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하시는데 계속 뭐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의 그 밑바탕, 드러내는 밑바탕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그래 그렇지 뭐 계속 생각으로만 이해만 하고 있지 제가 몸을 어떤 체득하는 그런 와닿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저도 사실 간혹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 이전이다 아니면 모든 만상의 바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 드러나는 어떤 물결과 이면에 배후에 어떤 따로 별개의 마음이나 바탕이라는 게 생각 이전,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별개의 그 바탕이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유는 사실 그게 둘이 아닌데 그 바탕이라는 게 경계하고 바탕 사이에 어떤 그 면 같은 데 있어서 별개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이 모습이나 소리나 어떤 생각 이면에
맑고 고요하고 뭐 청정한 어떤 그 배후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보통 이거를 이제 경전이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을 성이라고 성품 성이라고 표현하고 드러나는 모습을 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이 아니고 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걸 뭐 이름하여 바탕이라고 한다거나 뭐 순수 의식이라고 한다거나 생각 이전이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별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고통과 갈등 속에 사는 뭐 불교에서 범부중생이라고 하죠. 범부중생은 어떤 존재가 범부중생이냐면 드러나는 모습이 다라는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 드러나는 경계가 따로따로 온갖 만상이 드러나는데 그것만 볼 줄 아는 게 범부중생이에요. 드러나는 만상만 볼 줄 아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깨닫고 보니까 드러나는 만상이 곧 하나라는 거야. 하나의 그 자성이라는 거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뭐 죽비가 마음이고 화비 마음이고 뭐 이게 책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뭐 굳이 생각 이전이니 바탕이니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그 뭐랄까 이 드러나는 모습이 전체로서 하나의 이 성품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랄까 체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법도 상으로 안 본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의 우주는 한쪽 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습만.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다양한 뭐 생각, 감정, 느낌, 소리, 맛으로 드러나지만 이것 그대로가 하나다.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게 하나야 그러면 이 와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라는 경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으로 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말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모습 따라가지 마라. 그럴 때 이 본래 면목이 뭐냐? 본질적으로는 본래 면목과 온갖 모습이 둘이 아닌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본래 면목에 대한 어떤 체득이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문득 이게 와닿음이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다 보면 이게 이 성과 상이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하나구나라는 이제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이 있게 되죠. 근데 일단은 이 성에 대한 체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온갖 법의 말을 상으로 안 듣고 성으로서 이렇게 보게 된다 해야 되나? 듣는 것도 아니죠. 듣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여일함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수긍하게 된다. 뭐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거에 대한 와닿음이나 이제 체감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드러나는 모습이 만상으로 드러나지만 그거에 마음이 없어야 돼. 사로잡힘이 없어야 돼. 하여튼 뭔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아니면 그건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상태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득 모든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성품에 대한 이제 스스로 체득이라고 해야죠. 눈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와닿음이 없는 사람은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법문으로 들으면 안 돼. 뭔가 이런 가르침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거를 모든 것이 이게 소리가 됐든 움직임이 됐든 말이 됐든 그 어떤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미지가 됐든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근데 이게 모든 만법의 근원이라고 하고 바탕이라고 하듯이 그 모든 삶이 드러날 때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거예요. 분명히 와닿음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갖추어진 성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로잡히지 않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살님이 들어오면서 딸그락 하는데, 그 소리에 마음이 없을 때 딸그락 하는 깨어있음 있잖아요. 딸그락 하잖아요. 딸그락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죠. 무슨 생각인지에 마음이 없을 때 너무도 신기하게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운동성, 어떤 운동성을 갖춘 것처럼 끊임없이 막 샘솟죠.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누가 밖에서 생각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집에 있을 땐 집안일 걱정하는 생각, 일터에 가면 일을 처리하는 생각이 진짜 이거는 그 뭐 있잖아요. 막힘없는 샘물처럼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갖 소리도 장애 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소리를 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소리다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보면은 그냥 희한하게 힘없이 어떤 운동성, 이거를 이제 불법에서 작용이라고 하는데, 용이라고 지을 작자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풀무질 하듯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걸 기틀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뭐 풀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풀무는 근데 모양이 없어. 모양이 있으면 다 그림자와 경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풀무의 현장에 가만히 멈춰서 보면은 끊임없이 생각이 풀무질돼서 나오죠. 그게 생각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감정의 내용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리의 내용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맛의 내용물, 그다음에 뭐 어떤 드러나는 모습의 다양성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마치 우리가 분수가 있는데, 분수가 물을 팍 뿜어서 공중으로 흩어질 때는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 분수가 물이 되어서 드러날락말락한 그 시점에는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것도, 생각도 일어날 때, 느낌도 일어나는데, 모양이 돼서 나올락말락한 그 자리에는 어떤 모양도 없지만 모든 모양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포시락하니까 저절로 드러나죠. 모양이 돼서 드러나죠. 근데 모양이 돼서 드러나는 거는 관심 없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드러날락말락한 이 바탕은 늘 한결같잖아요. 그렇지 않나?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에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저기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 느낌으로. 그냥 늘 여기에서 그냥 온갖 만물이 용솟음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드러난 어떤 만물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이게 이 성품으로 인해서 고정된 어떤 물체로 드러나고, 움직이는 어떤 동물로 드러나고 생물로 드러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너무 이거에 대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습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왜? 모습 따라가면 금방 속아버리거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모습 따라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하는 이유는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모습을 따라가든 멈춰있는 거를 보든 움직이는 거를 보든 이 끊임없이 생동하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금방 속아버려요. 여기 따로 있는 것 같고, 드러나는 삶을 경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힘이 약하고 안목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공부가 원만해지고 보면 벽이나 움직이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먼지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우주가 깨어나는 거거든. 안팎으로 시공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일이지 내가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왜? 그 모든 게 이 살아있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자기가 깨닫는다고 착각을 하죠. 그건 아주 작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온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가 깨닫는 공부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치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막 이미지가 떠오르죠.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죠? 그 일어나는 바탕, 그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건 없습니까? 그게 없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됐든, 싹 샘솟잖아요. 확 드러나잖아요.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그 뭔가 말할 수도 없고, 집어낼 수도 없고, 텅 빈 듯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우리 존재 자체예요. 모든 것의 가능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 존재 자체고, 이것을 바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생각도 드러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늘 이것만은 한결같기 때문에 바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별해서 말하는 바탕과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바탕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탕도 아니죠. 왜? 그럼 바탕에 떨어지면 보통 생각이 떨어진 거겠어요. 그죠? 바탕하는 이거잖아요. 바탕할 때, 바탕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바탕할 때, 바탕이 아니면, 바탕할 때, 바탕을 빼버리면 뭡니까? 이거잖아요. 늘 이거잖아요. 여기서 바탕도 드러났다 사라져, 죽비도 드러났다 사라져. 사실 드러날 때와 사라질 때가 항상 이 일인 거예요. 한결같은 이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져. 뭐 생각도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져. 여기서 드러날 때도 이거고 사라질 때도 이거는 사실은. 이 바탕이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봐야 이거고 사라져도 사라져봐야 이거인 거예요. 늘 이거인 거예요. 늘 이거인 거예요. 이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 하지만 이런 말 그것조차 이거야. 이거를 떠나는 거는 이것을 떠나서 만물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만상이. 이거를 떠나서 만상이 드러날 수가 없어. 왜? 이게 항상 근간이거든. 근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드러나는 이게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 소리 이렇게 할 때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마음을 한번 멈춰보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것으로서 이 살아있는 어떤 성성한 어떤 의식이라 해야 될까? 식이라 해야 될까? 어떤 식은 아닌데 깨요. 이걸 알매 성품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영각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성하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진짜 참. 우리는 술에 탁 사로잡혀버리죠. 죽비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죽비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이 자체의 깨어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의 통화에서 말끔 없이 틈새 없이 원만해지는 공부지.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면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이룰 필요도 없어. 늘 이것이기 때문에. 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는 거, 번뇌를 한다. 우리가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하죠. 불교에서.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게 보리라는 거예요. 이 힘들어, 괴로워가 이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 이걸 협력하고 틈새 없이 활용하면서 이 활용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그런 마음을 찾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지가 쓰고 있는 걸 한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늘 깨어있잖아요.
분명하잖아. 이거로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차를 마실 수 있으며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멀리서 온 것도 늘 그 자리예요. 온 적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차도 못 타요. 운전도 못 해요. 알 수도 없어요. 여기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없어요. 늘 이 바탕 속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바탕이죠. 그냥 전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이 본성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체험을 하면은요, 체험하면은 이게 내 마음, 나의 본래 면목, 자성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으로 넘어가거든요. 주관.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비추고 있지라는 어떤 주관성을 갖고 이거를 어떤 주관적인 위치에 위치시켜요. 근데 그건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면 이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하나이고 사실은 마음이라도 할 것도 없어. 이게 자성이 아니라 그냥 성품 하나이고 성품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이건 내 마음, 자기 마음, 본래 면목, 자성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방향성을 두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을 얘기하는데 마음 하나뿐입니다. 온 우주가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이거예요. 육비예요. 책이에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못하고 오셨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데 이것이라고 따로 규정 지을 만한 게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 법에 대한 단어도 없어. 마음이 이렇다는 것도 없어. 그냥 일상 대화가 이 삶이 법인 거예요. 삶이 그대로 법이라는 언어를 쓸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냥 다 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알죠. 자기는 저 사람은 걸어가고 있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를 원만하게 깨치지 못한 사람 나는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걸어가지만 저 사람 화를 내고 있네. 어떻게 돈 닦은 사람이 화를 내지?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야. 화를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안 냈다는 생각도 없어. 화가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화도 없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화를 내 그냥. 근데 다른 일이에요. 공부가 원만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온 우주가 허공과 같다, 안팎으로 텅 비었다는 말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이게 와닿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주한 세계가 허공 같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정관념이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장애가 없어요. 완전히 이 하나로 확 통해가지고 아무 장애도 없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공감을 못할까? 하는 거는 실제 내가 마주한 세계가 허공과 같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뭐가 분별망상에 아직도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안팎으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고정관념, 자기도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아무런 어떤 허가 것이 다 있는데 이것저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이게 걸림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애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계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게 다 모양으로는 다른데 이 하나로 서통팔달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양으로는 너와 나 사이의 이 경계선으로 보이는 것조차 통해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다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막힘이 없어야지 허공 같다라는 말이 소화가 되고, 응? 틈이 없어지는 거지. 그게 틈이 무슨, 우리가 보통 틈이 없다 하는 이유는, 틈은 뭐를 얘기하냐면 분별의식을, 분별심,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틈이라는 거. 이것과 저것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어떤 공간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별의식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장벽처럼. 그러니까 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면 틈이 없어지겠죠. 깨어나면 없어지겠죠. 왜? 마음의 어떤 존재 자체, 이것에 대한 어떤 한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깨닫고도 뭔가 막힌 듯한 사람들의 공부인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거,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의식이 그냥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저것이 따로 없는 그 어떤 그 분명한 하나의 이 마음이라는 어떤 자각이 이제 도래해야죠. 그러고 보면 없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일상생활 다 해요. 근데 일상생활 다 하는데 예전처럼 따로따로 조각난 삶이 아니야. 일상생활 다 하고 희노애락 다 느끼고 뭐 다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아무런 분리가 없어.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일을 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져야 돼. 공부가. 그게 원만이라는 거거든. 원만. 안팎으로 장애가 없어져야 되고 좌우로 장애가 없어져야 되고 시간 속에서 장애가 없어져야 되고 공간 속에서 장애가 없어져야 되고 사사건건에 장애가 없어져야 돼. 장애가 없다는 거 나뉘지 않는다. 하나로 다 통한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죠. 사실 이 하나의 사실에 와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이에요. 관념이 아니라고요. 보사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 도반님. 아, 그러세요? 공부 오래 하셨어요? 네. 이 소식은 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할 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뭘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나 말았나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거. 이거 하나뿐인 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철해지는 거지 사실은 뭔가를 뭐 얻고 잃고의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면한 이 세계가 다 달라요. 모습은 다 달라요.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 온갖 차별이 무늬만 차별이고 실제는 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서 이거는 내가 뭐 노력을 해도 상관없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건 내가 해도 상관없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렇죠? 어떤 일일 경우에. 물론 내 역할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내가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해도 본질적으로 상관없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마음이 그렇게 헐떡이겠습니까? 이거 꼭 성취해야 돼. 이루어져야 돼. 뭐 이거는 안 하면 내가 죽는가.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헐떡임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유 아니에요? 이게 자유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자유지 뭔가를 꼭 해서 자유를 이루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유로워야 돼.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 응? 늙어도 그만 늙지 않아도 그만.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 이것이 투철해져야 온갖 일을 그 순간순간 잡념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최선을 아무리 다하더라도 이 도를 깨치지 못하면요, 그 부담감, 꼭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 내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것까지 얹혀져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좁혀버려요. 아무런 그런 부담 없이 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지. 잔뜩 무거운 짐, 망상의 짐을 짊어지고 이거 다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장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육체의 어떤 자유가 아니라 이 마음의 자유의 문제예요. 마음의 장애가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모든 사람의 병은 마음의 병이라, 그거를 그런 어떤 한계나 제약 없이 그냥 확 열린 상태에서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세속 생활도 잘하게 하는 게 이 불법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공부가 달라지니까 좀 삶의 홀가분 해줬죠? 느끼잖아요. 우리가 효험을 느끼잖아요. 아마 그 말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너무 짓눌려 있었어. 세속이 짓눌려 있었고, 공부라는 것까지 자기 스스로 부족했어요. 근데 모든 일이 저것이랄 게 없고 늘 눈앞에 완전한 이 실체가 딱 주어져 있다는 자각이면 어떤 물결이 치든 어떤 변화 만상이 주어지든 그냥 편안한 거야. 그냥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거 나의 상황이나 내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요, 넓은 시야를 두고 하지 말고 넓은 위치를 두고 하지 마세요. 바로 눈앞에 목전에 이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눈이 안 띄었구나, 내지는 이게 와닿지 않는구나, 통하지 않는구나, 요 문제. 그러니까 이 시선조차 깜빡할 필요가 없어. 눈조차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요거를 보고 있는데, 내가 본다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죠. 그냥 이건데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야. 드러나는 모양만 사로잡혀. 이 온갖 상이 드러나는데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똑같아요. 이거는 자꾸 우리가 막 이 경계 따라가고 휘둘리고, 이게 몸에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조차 경계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사로잡히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또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거는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것조차 마음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멈춰보라 이런 거예요. 그냥 멈춰보라. 그냥 멈춰 있을 때 뭔가 헤아리거나 알아야 된다거나 이럴 마음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뭔가 모양이나 이렇게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 보세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눈뜸이라는 건 이걸 죽빛처럼 대상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할 때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거예요. 느낌에 가까운 거. 이거는 느끼는 거야. 자각이라는 건. 이거에 대한 와닿음이라는 건 느끼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보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한 생각이 싹 일어나죠? 그럼 그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모르겠어요가 탁 일어났죠? 그건 제가 준 건 아니죠? 스스로한테서 확 일어났죠? 이해하는 것도, 긍정하는 것도 확 일어났죠? 그렇죠? 들립니까? 이해하는 게 확 일어났죠? 거기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찾으려고 합니까? 찾으려고 하죠.
찾으려는 그 마음이 확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서 더 미세해져야 되거든요. 찾으려는 마음이 확 일어나죠. 그 자리 두리번두리번 내 마음이 뭐지? 그 자리가 어디지 하는 이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이런 말 막 기가 막 닳도록 들어봤을 거예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응? 그런데 눈이 없는 건 아니죠. 보면서 눈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면서 눈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눈이 눈을 볼 수 없어. 눈이 눈을 보면 그게 눈이겠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지. 보는 눈,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눈은 볼 수 없어요. 눈이 만약에 보이면 그거는 눈이 아니라 눈이 본 거지. 여기서 딱 감이 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눈이 눈을 볼 수 없어. 만약에 눈이 눈을 봤다면 그게 눈이겠냐? 눈이 본 것이지. 눈이 아니잖아요. 눈 같은 모양 이미지를 본 것이지 그게 눈이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눈을 확인해? 우리 눈을 확인해야 된다 하거든요. 체험해야 된다고. 볼 때 저게 아니면 보고 있는 이거잖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할 때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모르겠다는 거는 사로잡힐 수가 없어. 길이 없어. 알면은 막 거기에 빠져드는데 이거예요. 모르시겠죠. 도대체 어디에 눈을 대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 모르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확 도대체 뭐지 하는 이 마음이 확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라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는 게 이거, 모르는 게 이거야. 응?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는 게 이거고 모르는 게 이런 거라는. 자, 눈이 죽비를 볼 때 죽비는 아니지만 죽비를 떠나서 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왜? 이게 보니까 죽비가 드러나잖아. 근데 우리는 죽비, 이게 눈인가? 이게 마음인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가 막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하면 여기에 마음이 확 와. 아마 10중 8구 다 그래요. 이게 막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들어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 경계에 떨어져요. 경계 아닙니다. 그럴 때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100이면 100 여기에 마음이 떨어져. 네, 이러할 때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하면 어디에 가냐면 그 시선이 이 허공 같은 여기 어디에 뭐가 있지 하면서 여기 떨어져.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 허공도 탁 저는 치워버릴 거예요. 그럴 때 이겁니다 할 때나 바로 이 허공입니다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게 똑같은 게 뭐냔 말이에요. 아니 모양은 선이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소리가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이겁니다 하고 막 가리키는 뭐가 있는 것 같다가 사라져.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뭐냐. 요걸 가리키는 거거든.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드러나는 것이요. 이것도 드러나는 것이요. 이걸 잡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바탕에 눈을 뜨면 되는 거야. 이거 뭘 하고 끄집어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늘 이거였네. 이런 식의 그거죠. 그럼 이 안 통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인 게 뭐지? 또 이렇게 떨어진다. 그쵸?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통한 사람은 확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지. 이거를 돌이키지. 여기에 절대 뭐가 없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사로잡히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든 설법,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얘기를 듣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뭐 살림을 하든 청소를 하든 그 순간에 법은 늘 여여한데 그 드러나는 그것은 아니라는 그 인식으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이게 드러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경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법문을 해서 법이 드러나는 게 전혀 아니고 24시간 이게 드러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것일까 저것일까 생각,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든 안 듣든 법문은 늘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법문 들을 때는 공부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없고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런 분별심을 갖고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4시간 법문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옆에 사람이 악다구니로 싸우든 위아래층의 갈등이 있든 뭐 청소기를 돌리든 아니면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24시간 법을 떠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드러나는 그 모습은 아니라. 공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눈 떠가지고 이게 전부이냐 이게 분명하냐의 문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는 것도 경계고 안 하는 것도 경계거든. 할 때도 이거고 안 할 때도 이거인 것을 봐야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소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충분히 법을 누리셨어요. 응? 물론 돌아갈 때도 100%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4시간 법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공부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공부 안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이 늘 깨어있는 성품 있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3개의 단어를 제시를 할게요. 리모컨,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제 모습. 이게 다 이제 법문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양은 달라요. 이거는 무생물이고 생물이잖아요. 근데 무생물과 생물을 우리는 너무 그게 뿌리 깊이 박히기 때문에 특히 뭔가 세밀한 분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탁탁 막혀버려요. 어떻게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고 이건 죽어있는 건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탁탁 튕겨나가죠, 이런 말들. 근데 이 리모컨과 저가 같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드러나고 이거는 죽은 물체처럼 드러날 뿐이지 모양은 다르게 드러나지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꽃기어 닭 울음소리에 막 변화하는 울음소리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사꽃을 보고 깨달아.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을 볼 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느 스님은 뭐 조용한 사찰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시장통에서는 이 싸움이 많잖아요. 분란이 심하잖아요. 뭐 텃세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가격 때문에 흥정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기도 있어요. 마침 그날 그 스님이 그 시장통을 지나가게 됐어. 시비가 붙은 거야. 장사치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먹을 탁 때릴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 맛을 알아? 할 때 이 돌을 깨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대 맞아서 크게 나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분별 따라가는데 스님은 네가 이 맛을 알아? 할 때 이 맛을 안 거예요. 이 맛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이 맛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나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이죽비가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활동하면서 뭐 운동을 하는 그것이 사람이 운동할 때 늘 이 맛이 펼쳐져 있는 건 이 하나의 맛.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그 인연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맛을 알지는 몰라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공간, 특정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은 그런 술을 마시고 회식이 있어서 지금 언뜻 떠오르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조금 취기가 있으니까 또 밤에 들어왔으니까 이 방 안에 가구들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서 몸이 막 좀 약간 흔들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잖아요. 아, 방에 들어가는데 무릎팍에 의자에 무릎팍이 찌인 거야. 그래서 아야 하면서 이거 이렇게 깨달았어요. 깜깜한 방 안에 탁 들어가는데 무릎이 의자에 탁 부딪혔어. 그러니까 뭐 깜깜하니까 막 분별도 잘 안 됐겠지. 진짜. 그때 딱 부딪히면서 분별은 안 되는데 죽은 건 아니거든. 아야 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다니까요. 한번 밤중에 불 꺼놓고 한번 막 방 안에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도 그 확률이 슬법 들을 때 알 수 있는 확률이 많다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가깝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람이 뭐 언어라는 게 뭐 그 언어의 어떤 이미지나 관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딱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럴 때만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깨달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 그건 진짜 그래서 시절 인연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진짜 모르겠다 할 때가 좋을 때예요. 네? 있습니다. 모르겠다 할 때가 좋을 때예요. 모르겠다는 거는 알미 실패거든요. 모르겠다는 거는 분별심이 나아갈 길을 모르는 거야.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본문 들으면 막 알 것 같아. 막 알 것 같아서 근데 금방 깨달을 것 같은 그런 욕심도 나고 막 그러는데 알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멀 때고 모르겠어. 아무리 듣다 보니까 이거에 통한다는데 바로 눈앞에 있다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할 때가 진짜 좋을 때요. 왜? 알 때는 분별이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분별 경계를 팍팍팍 사로잡힐 때예요. 근데 모르겠어 하는데 사로잡히고 싶어도 어디 사로잡혀야 될지 모르는 오로지 모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딱 하나에 그때 모름을 떼어버리면 뭐냔 말이에요. 모름도 아니라면 뭐란 말이에요. 모를 때 모름도 아니면 뭡니까? 모름하는 이거거든. 모를 때 아주 모를 때가 좋을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떨거질 거 없거든. 모름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돼. 몰라 모르겠어 니 살아있잖아 지금. 모르겠어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라니까. 이 살아있는 이 성성한 이거라니까. 모르겠어는 죽은 게 아니거든. 모르겠어 하는 이게 있잖아요. 모르겠어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요걸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탁 눈 떠가지고 내가 진짜 부처가 부처를 찾았구나. 응? 뭐 이런 류의 말 많아. 부처가 부처를 찾았다. 어부내기 찾고 있었다. 뭐 우리가 손에 전화기 들고 전화기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었다. 이 마찬가지 말이거든. 응? 손에 전화기 들고 그 안경 끼고 안경을 찾고 있었어. 안경이 없으면 어떻게 안경을 찾아요? 안경이 있으니까 안경을 찾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어떤 안경 찾는데 바빠. 지가 안경을 안 쓰면 어떻게 안경을 찾는 거야? 그 본래 부처가 중생이 부처라. 왜? 다 이 깨달음의 성품은 누구나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 중생의 모든 중생이 다 이 깨달음의 씨앗이다. 부처라고. 이게 눈뜨인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 이것에
쫓아가지 마세요. 이겁니다. 근데 이 소리 쫓아가지 마세요. 이겁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이겁니다. 내 모습에 뭐가 녹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빈틈없이 이 하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탕이다, 근원이다 하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허공이 드러나는 그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와닿은 사람도 딱 뭔가 앞뒤로 확 트이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라는 어떤 그게 따로 있는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드러나는 마음법은 다 허망해, 허상이야. 그러니까 한 멈춰 있는 거 없어.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거는 다 허망한 거, 어떤 그림자 같고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뭔가 늘 항상 마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 이 무의식적 관념, 분별 의식이 다 안팎으로 통하는 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허공을 그리는데 허공이 아니면 허공을 그릴 수 있겠느냐. 허공을 그리는 붓이 있으면 따로 있으면 그 허공 아닌 것이 어떻게 허공을 그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 상도 공이지만 성도 공이라는 거예요. 이면에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이 그대로가 다 빈 이것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따로 마음이라는 장벽, 뭔가 별개의 뭐가 있어서 다 통하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따로 없고 그냥 드러나는 모든 게 상이 곧 성이라는 거예요. 상이 곧 성이에요. 그럼 뭐야? 안팎으로 허공과 같이 탁 세워가지고. 근데 이 허공이라는 건 죽은 허공이 아니야. 왜? 소리도 이렇게 막 생동하고 이 움직임도 막 생동하고 막 생각도 막 끊임없이 생동하고 감정도 이렇게 살아있고 허공이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허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렇지 언젠가 공부가 되면 그런 세계가 펼쳐질 거야 이런 망상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허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당면한 이 삶이 우리 삶이라 하죠. 그것도 참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인생을 삶이라 하죠. 삶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살아있냐? 허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인 거예요. 진짜 삶이라는 거는. 삶이라는 거는 앞도 비었고 뒤도 비었고 좌도 비었고 우도 비었는데 늘 살아있는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죠. 온 우주 전체가 끊임없이 생동하고 변화하고 그러는데 이게 텅 빈 그것 저것이랄 게 없는 이 하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생동한다는 거예요. 죽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삶이 이 법이고 법이 삶이고 삶이 우주고 우주가 삶이고 우주가 바로 법이고 여기에는 나라는 이거를 객관 이거 따로 볼만한 존재는 따로 없고 나라는 어떤 깨달을 자가 따로 없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게 따로 없어요. 전체가 그런 거죠. 전체가. 그래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컵이 깨어나는 거고 죽비가 깨어나는 거고 우주가 깨어나는 거고 삶이 깨어나는 거고 우리 죽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관념 속에서 이러한 게 뭐 임순이의 삶이야. 저러한 게 저분의 삶이야. 이러한 업적을 남긴 게 이 사람의 삶이야.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다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이 죽지 않은 이 생동한 마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쓰고 있는 이 마음뿐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 안 할 만한 게 따로 없어.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늘 똑같으면 그러저러한 일이 없어요. 늘 똑같은데 늘 똑같으면 어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그게 없어요. 하나로 관통하면요 희한하게 모든 것들이 진짜 그 그림자와 같다. 모든 것들이 그 비었다라는 게 확 와닿아요. 지금 하나로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존재의 확대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나라는 게 이 육체 안에
한정된 나라는 의식이 있다가 문득 이걸 이게 와닿고 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여전히 분리감이 있어. 그거는 아직 원만하게 통한 게 아니에요. 안팎으로 확 뚫려가지고 모양 없는 성품과 모양 있는 상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고 그것저것이랄 게 없는 것처럼 확 뚫리면 느낌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우주로 확대되는 듯한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건 그 공부의 어떤 순간에 겪게 되는 경계죠. 근데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우리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일 뿐이에요. 본래 그래, 본래. 그래서 본래 안전했고 본래 완전하게 깨어있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생각 때문에 나만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 본래. 이게 이제 투철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문학에서 시작해요. 과거 기억 속에 시작하지 않고 어느 미래에 시작하지 않고 바로 지금 눈앞에 지금 드러나는 이 순간 이거 여기에서 아주 작은 씨앗 새싹 같은 것이 자라면서 우리 육조단경이나 이런 거 옛날 선사 개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음에 이 종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듯이 공부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말하자면 본래 온 우주 전체가 나무 하나인데 내가 공부하는 여정 중에 나무가 자라듯이 존재의 확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해. 아무런 힘도 없고 훅 불려나갈 것 같아. 조심스러워. 막 지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고 힘을 얻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점점 자라듯이 이 힘도 생기고 보는 눈도 넓어지고 안목도 밝아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여전히 바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경계가.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라는 아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감이 있는 건데 나중에 보면 바람도 없어요. 바람이 나고 내가 바람. 나무가 나고 내가 바람. 없어. 이 현상을 주관하는 어떤 마음이라는 건 주인공이라는 게 따로 없고 현상을 지켜보는 자도 따로 없어요. 현상 그대로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나.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체에 이 그림자 같은 게 하나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독자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중에 하나의 빛깔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필과 나가 다르지 않다고.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을 주도하면서 통제하면서 살았던 의식이 강한데 나와 연필이 하나라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본래 그렇다는 거죠. 여기 개합하거나 말거나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거나 말거나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그런데 그거에 눈이 안 뜨고 나가 따로 있고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거 내가 깨달은 나라는 게 있으면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지. 본래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게 망상이지.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이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고 와닿음이 있고 그러면 완전히 다가 이 현상 속에 녹아버려야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분리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분리라는 건 갈등이거든. 충돌이거든요. 분리가 따로 있다는 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리면 나의 어떤 상태, 나의 마음이 어떻든 몸이 어떻든 그게 똑같은 바람 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우리의 본래 모습에 일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다는 건 밝게 알면서도 역시 그 남아있는 분별의식들이 괴롭히긴 하죠. 근데 진짜 안목이 밝아지면 또 다른 차원의 그게 힘이 생겨요. 분명히. 어차피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때 가서 그런저런 어떤 습기들이 발동돼도 습기도 그림자와 같은 일이거든. 거기 존재의 불안이 이런 건 없어요. 습기가 발동되더라도. 막 헐떡거림이 없어요. 습기가 발동되더라도.
뭐 흔들려도 그만 안 흔들려도 그만이라는 게 분명하면 그 관습적으로 향한 행동이 다른 일은 아니죠. 그걸 자기가 합리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 이런 뒤에 꼬투리가 붙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 그게 지금 망상이지 증상만인이지. 그런 게 없어. 습기가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습기가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하겠어. 이런 식의 꼬투리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못하면 그래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망상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이란 게 편한 쪽을 갖다가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왔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살아왔으니까. 근데 힘든 것보다는 편함을 찾게 되는 게 이제 인격을 다 떼버리고 동물로 봤을 때 안 그럴까요? 그 동물들도 왜 태양빛이 뜨거우면 그들 찾아가듯이 그 편한 쪽을 그래 다 취해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진짜 홍수가 밀려오는데, 응? 뭐 밀려오든 밀려오지 않든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면 피해야 되겠죠. 상황이 오면 인연이 되면. 근데 그런 인연이 없는데도 막 망상 일으키면서 이런 위험 순간인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행동 지침은 없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런 쪽이 위험하고 이런 쪽에서는 피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될 것 같은데 편한 쪽을 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를 잘못 해보면 이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게 이것뿐인데 뭐 여기가 뭐 안을 가면서 이거 뭐 꼭 자기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하다 보면 그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느끼면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죠. 이런 식의 공부도 아니구나. 이건 한계 없는 공부거든요. 저도 그런 아마 그 공부 이렇게 체험을 했어도 그런 습성을 많이 보여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통제가 안 되던 것이 좀 통제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 얻은 어떤 약간의 힘으로 그 상황을 편안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라는 자각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는 막 뭐 돈도 추구하고 뭐 욕망도 추구하고 막 하던 게 그러저런 게 아니라 이것뿐이구나 라는 자각이 오면 그 경계의 위력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계의 위력이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머무는 힘이 조금 생기면은 이 힘을 갖고 좀 이렇게 어떤 일어나는 경계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분별의식이 발동을 해요. 뭐 적당한 거 눈 감아버리고 왜냐면 마음이 평화로운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물속에 담긴 항아리처럼 그 물결을 안 받으려는 뚜껑을 닫아서 안 받으려는 그런 식의 어떤 회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그렇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심한 열기가 확 오면 계속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면한다거나 물결을 외면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적당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에서 바라는 바가 크지 않으면 그 일어나는 어떤 경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맞닥뜨릴 만한 어떤 좀 용기도 없고 그게 싫으면 자꾸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도 피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어떤 게 아니라는 또 자각이 와요.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는 삶의 파도는 한정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결치지는 않거든요. 잔잔하다가도 막 해일이 일기도 하고 폭풍과 몰아치기도 그건
누구한테 어떤 인연이 펼쳐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잔잔한 적당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인연인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이게 조정이 가능한데 편한 쪽으로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한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게 오면은 자기 스스로 알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근원적인 어떤 해탈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저기 시험을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진짜 발심이 굳건해서 어떤 진짜 근원적인 해탈이나 진짜 진실이 뭔지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발심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온갖 경계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의 공부를 좌우하죠. 근데 진짜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 이런 식의 공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그런 생사해탈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조작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런 어떤 고비를 겪으면서 해서 삶이 공부를 성숙시킨다. 시간이 공부를 성숙시킨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연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운 좋은 사람은 조용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육체는 반드시 허물어져요.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인연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살아있음이거든요. 늙어가는 게 살아있음인 거예요. 변화 자체가 살아있음인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두려운 건데 법의 입장에서는 자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늙어가는 게. 늙어가는 게 이 법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일이지. 멈춰있지 않다고. 태어난 건 반드시 필멸. 이게 법의 살아있음이거든요. 그럼 여전히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건 이 육체가 나라는 거에 갇히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편안함, 누가 편안해? 내가 편안한 거지. 남이 편안한 건가? 그럼 이 육체 안에 나를 가두려는 사실 아상이거든요. 그게. 이 육체를 갖고는 우리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상처를 입게 되거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환이 와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의 자세가 이렇게 확고해지고 결연해지죠. 이거 진짜 법이라는 거는 불인하구나, 인정이 없구나, 진짜 인정머리가 없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물결만 결코 일으키지 않는구나. 그럼 이 물결에서 계속 구속받고, 이 물결에 계속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삼라만상으로부터 해탈하느냐, 이 과제가 딱 그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물결에 속느냐? 물론 잔잔한 물결은 그냥 적당히 통제가 가능하지만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못하는 격렬한 물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겠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죠. 거기서 진짜 염원이 큰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주하게 되고 정면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게 바로 공부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확장인 거예요. 이 안에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온 우주 전체로 그런 고비가 있어야지. 누구나 아마 저는 경험한다고 봐요. 공부 과정 중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공부가 원만해졌다. 아니, 우리의 집착과 분별심이 나에 대한 집착은요, 끈적이고 끊임없고 교묘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래. 편안한 쪽으로 돌리려고. 어떤 조작이 수독되지 않은 한 공부는 그렇게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이게 장애거든. 그래야지 번뇌가 보리라는 거지, 번뇌를 회피한 보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이 그게 보리야.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엄연한 진실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야지. 포기를 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온갖 해풍도 받고 바람도 받고 흔들 폭풍도 받고 우리 자연환경에 가만히 안 놔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뚫고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는 거 사실 그런 어떤 역경계가 힘을 얻게 하지 순경계는요 더 힘을 나약하게 하고 젖어들게 단맛에 취하게 하거든요. 역경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진짜 이 공부를 빨리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온갖 경계를 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자기 발심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육체적 적당히 편안하게 갈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내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온 우주 전체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테두리가 있는 공부라면 그거는 그 대승이라고 안 하죠. 대승은 뭐야? 큰 수레, 한계 없는 수레거든요. 소승은 작은 수레, 요만큼 내가 좋아하는 경계만 실으려는 수레고, 내가 옳다는 것만 실으려는 수레고, 대승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오는 것 다 실어 나르는 수레.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꾸 성문연각, 소승 얘기하고 대승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맞는 공부가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 무력화되는 공부지. 우리가 공부를 좀 장애 없이 원만하게 하려면 진짜 좀 어떻게 독한 그런 좀 면도 있어야 돼요. 자기 좀 돌아보지 않으려는. 그래서 장부 얘기하고 그냥 달래 그렇게 장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렇다고 해서 무대부같이 막 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피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있는지 자기는 안다고 나무 속이지. 자기는 못 속여. 근데 자꾸 합리화하고 있잖아. 응? 이게 공부야 라고 자꾸 쭝얼거리는 놈이 있잖아. 이건 아주 용기와 이 솔직함, 자기 자신한테 대한 솔직함이 필요해요. 이게 두 가지 덕목이 이 공부를 성숙시켜요. 용기, 자기도 돌아보지 않을 용기, 자기 편안함도 추구하지 않을 용기. 우리가 해탈하면 자유롭고 평화롭다 하는데요. 자유, 평화, 안심, 인명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소승의 공부예요. 그거는 주어지는 거지 목표하는 공부가 되면 안 돼. 내가 완전히 따로 없이 온 우주가 하나가 되면 그거는 소승의 안심 인명보다 더 엄청난 안정이 찾아요. 흔들 게 없거든. 온갖 것이 와도 다른 일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목표로 추구하면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작은 공부가 된다. 아무런 기준도 목표도 없어야 돼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없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뿐임. 이것에 분명하고 나머지가 없느냐 이 문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길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망갈 길을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의 길, 거기에 생각 속에 법이 어떤 감정 상태, 불편하니까 어떤 편안한 감정 상태의 길, 그거 없어요. 지금 이게 다예요. 불편하든 좋든 상관없이. 어떤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그런 어떤 공부, 그런 그게 새는 거거든, 자꾸. 그게 없어, 본래. 그게 없어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항상 마주한 이게 다인 공부예요. 길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따로 갈 데가. 눈앞에서 분명해질 뿐이에요. 어디 옮겨가고 조작하고 뭐 어떻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분명할 뿐이다.
그 거사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 자기가 한번 경계에 닥쳐오면 아 이것 갖고는 부족한 공부라는 게 쭉 와닿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재발심을 해서 공부하게 되고 다 그런 질곡을 겪어요. 나도 편하고 싶죠. 처음에 편하려고 공부했거든. 세상이 너무 번거롭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 내 마음대로 성에 안 차니까 내 욕심은 많고 바라는 바는 많은데 인연은 그렇게 안 주어지니까 아휴, 만사 다 집어던지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어. 근데 진짜 마음의 완전 조건 없이 안정은 안정을 바라지 않을 때 안정이 온다. 작은 안정은 항상 조건적인 거고 내 몸의 안정은 조건적이지만 온 우주가 평등한 거는 조건이 없는 안정이다. 이것에서 분명해집니다. 다른 데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데서 온갖 얘기를 했죠. 지금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보살님. 근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1시간 이상 온갖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지만 보살님 자체는 안 변했잖아요. 변했습니까? 생각은 달라졌죠. 아, 이런 게 내가 착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은 달라졌는데 존재 자체는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있잖아요. 우리 거울을 보면 얼굴은 달라지고 모습은 달라지는데 나는 늘 젊은 듯한 그런 기분 들지 않는가? 난 늙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들지 않나요? 그런 때 없나요? 항상 마음이 똑같아. 그렇죠? 항상 보면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누구지? 거울 보면서. 그렇죠? 사람들 머리 희끗희끗하지만 우리 유선이처럼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젊은 생생한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성한 이거거든. 이거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거든요. 여기에서 늙는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에 휩쓸리기 때문에 진짜 늙었구나, 이게 나구나,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바로 이 우리 존재 자체고 내가 산다, 죽는다, 태어난다, 죽는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게 진짜 나지.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몇 살이세요? 55. 55이죠? 언제 태어나셨어요? 62년도. 봐봐. 지금 태어났잖아. 62년도에 태어났어요 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62년도라는 경계에 싹 떨어져서 62년도에 태어났지.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지금 태어났지. 아, 내가 62년도에 태어났어. 지금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오고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생각이 태어나고 생사라는 건 한 생각이 생겨나면 생겨나는 거,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 자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데 생각만 생사하는 거예요. 생각만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생각이 나고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태어난 거겠어요. 어망한 망상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진짜 태어난 거냐고.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는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진 것도 아니죠. 보살님은 한 생각에 62년도에 태어났어. 이 순간 나라는 생각이 탁 튀어나오면서 내가 태어났지라고 62년도에 태어났지라고 팍 사로잡혀버려요. 바로 지금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이것이기 때문에 온갖 법문을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향에 이렇게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잖아, 유마한테. 그리고 딱 문수보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오면서 오는 바가 없고 가면서 가는 바가 없이 잘 오십니다. 오기는 와. 근데 진짜는 상이 온 거지 성이 온 건 아니야. 진짜는 이거 똑같아. 오면서 오는 바가 없고 가면서 가는 바가 없이 잘 오십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62년도에서 태어났지, 태어나면서 태어난 바가 없고 내가 죽는 거야. 죽으면서 죽는 바가 없는 게 바로 그렇게 죽는 게 잘 죽는 겁니다. 생각에 속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것, 생각이 바로 이것인 것에 이것을 돌이킬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지 늘 변함없는 거에 관심을 갖고 변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늘 항상 한 거, 찾을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되는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얻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얻은 것 없지만 이미 갖추어진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늘 변함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는 거는 본래 내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묘하죠. 신기해.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장애 없이 할 수 있어? 그게 신통인 거예요. 싹 인연이 닿으면 확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생각이 팍 일어나는 게 이게 신통인 거예요. 요 자리를 돌이켜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